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몸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기진맥진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새 힘으로 또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은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갔지요. 찾아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진짠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참인가 어떤가 살펴보러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롯의 집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두 천사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두 천사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13절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결정 난 겁니다. 와서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 겁니다.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제 그냥 심판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은 소돔 성이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셨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진정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불심판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 인구가 몇 명인가 한번 자료를 뒤져봤더니 약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인구 전체 5만 명 중에 10명, 의인 10명, 기준이 아주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아도 너무 낮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낮고 낮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드려졌던 그곳,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곳에 의인 한 명,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관 망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 그리고 그 도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2020년 사천시 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약 11만 명입니다. 약 11만 명.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기준이라면 의인 2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천시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면요, 사천시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의인 20명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사천시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새수인교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라면은 이 지역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를 나아가서 한국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사천시에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께서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과, 그리고 롯뿐만이 아니죠.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 롯의 가족들, 아내와 두 딸, 그뿐만 아닙니다.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네게 속한 모든 자들.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사위가 있습니다. 롯에게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택하실 때 그 한 영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또 삶의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 모든 여러 가지 예가 있고요, 영적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가나안이 멸망당할 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누구까지 구원받습니까? 나와 내 부모와 나의 형제뿐만 아니라 내 형제에 소속되어지 속한 모든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줄 잡아도 수십 명은 되겠죠. 라합 한 사람을 통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너에 포함되어져 있는,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한 영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아내와 남편을, 내 자녀들을,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관계된 그 영혼들을 나를 통해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롯은 그 은혜를 입었고 라합도 그 은혜를 입었고 빌립보 간수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택하심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강하게 속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세 번째는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롯의 구원받는 근거는 뭘까요? 롯이 의인이라서 10명은 없었지만,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이 롯은 그 한 명의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까? 롯의 두 딸과 아내는 그들이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막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히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막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 안 했죠.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은 구원해 주세요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롯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롯이구나. 기껏해야 롯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롯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돌아보니까 많은 아브라함이 있었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 10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던 그것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쭉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몇 번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마을에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생이 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아서 그 공장, 비어있는 빈 공장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 흙바닥에 앉아서 거기 참여했던 그 장면은 아직 머리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제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하고는 특별히 어울리거나 서로 함께 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다가왔고요. 저에게 잘해줬고요. 그리고 그 친구 눈빛이 기억납니다. 제가 막 장난치고 놀고 있으면 제 뒤에서 이렇게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제가 87년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했을 때에 동아리에서 신입생들 모집할 때 기독교 동아리에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저는 뭣도 모르고 이름을 적어줬는데 강의가 끝나면 나도 강의 시간 잘 모르는데 시간표 봐야 아는데 저희 강의 끝나는 그 시간에 강의실로 찾아옵니다. 저를 데리고 가려고. 또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막 핑계를 댔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쁩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핑계대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화를 내버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때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찾아와서 데리고 가니까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아직 눈에 생생합니다. 낙심하고 축 처져서 아마 이 영혼은 안 되는갑다. 이 친구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대학 1학년 때 그것이 헛것이었을까요? 분명히 중학교 때 그 친구는 주일학교에 가면 전도대사장 이름을 적어놓고 제 이름 이문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선배님은 그 동아리에서 제 이름 내놔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들의 기도, 지금 제가 여기 있어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을 그들은 상상이 날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문득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생전에 그 친구,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 대학교 때 그 선배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우연이라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중에라도 한번 어떻게 스쳐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응답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고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987년 3월달 울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문수, 혹시라도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면은 한번 만나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은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있지요? 안 될 것 같은,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 완악한 그 영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때가 차면,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차는 동안 계속 일하시고, 때로는 넘어뜨리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 다 끊어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주셔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딸과 결혼할 그 사위 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마 이들은 지금 지옥불, 유황불, 지옥 불구덩이에서 탄식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장인의 어른 롯의 말을 들었더라면, 믿었더라면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지금 주님 품 안에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은혜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뒷부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롯이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 성은 심판당할 거다, 이 성에서 빨리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우리 앞에 농담하고 계시네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쑥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를 통해 예언하셨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노아에게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십억의 인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동물, 식물, 호흡 있는 것들은 다 홍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손 놓고 있었습니까? 방주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함께 방주를 지으십시다. 적어도 내가 짓는 이 방주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무려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노아의 전도 사역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120년 동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칠 때에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장난으로 여긴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래 알아. 예수 그리스도 좋은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지.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똑같은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흉악한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농담으로 여기고요.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의 때와 현재는 어떨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요,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요, 그 주님의 모습,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는요, 인자와 긍휼, 자비의 모습은 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도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그 안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도 놀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 와, 우리 주님 저렇게 엄미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영혼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 다시 오실 그날에도 세상은 똑같을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질병이 일어났네, 전쟁이 터졌네, 핵폭탄이 터지네, 바이러스가 퍼지네, 하나님의 진노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갑다, 전쟁이 일어났네, 지금 세상에 질병이 유행하고 있네, 그 유럽에 그 질병이 있어서 수백만이 죽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적어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그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리.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만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루하루 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오면,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누가요? 이 그러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자, 첫 번째 요약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는 1700년대에 미국의 영적 대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았던 바로 하나님의 종의 외침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악한 사람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 모든 악인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불신자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스스로 책임지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그들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뿐입니다. 지금 이 악인들이 들끓고 죄악이 관영한데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그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뿐이지 다른 어떤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엄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크게 나타나 여러분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 큰 진노와 무한한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회중 속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엄격하며 진지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원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조만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악인들이 빠져있는 비참한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예리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아직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지옥 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설교는요, 그런데 이 설교가 외쳐지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한 편의 설교로 미국 전역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부들부들 떨며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현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냉랭하게 그것이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현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지금은 200년, 3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지, 그리고 이분의 글들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시대가 시대했습니다. 별명이 헬파이어 프리처라 해야 돼요. 헬파이어 프리처. 지옥의 불을 외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다. 좋은 의미로 보기보다는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말만 하면 지옥 불 얘기하고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23년을 섬기던 그 교회에서 결국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럴까요? 노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던 그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앞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있다. 정해졌다. 그때까지 보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다. 죄인이 뭐가 구원받을 은혜, 또 무슨 은혜 입을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기회다.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다. 주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